은총과 하느님의 신비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이 세상사 하느님의 신비 속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필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런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도 하느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해하는 폭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들의 봉헌이 세상사를 살면서 풍요롭게 함과 더불어서 세상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몫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톨릭 시럽인회를 맡으면서 이 부산 지역의 시럽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경지를 겪었습니다. IMF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이분들을 일깨워주고 이분들에게 소위 삶을 재화를 자기들이 지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잘 살게 하도록 시립인 경제 세미나를 몇 차례 했는데 어제 세 번째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초청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부산 경제인을 위한 어떤 전망을 2시간 동안 시청 26층 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분의 근본 지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북한과의 그 단계가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북한에서 아직 경제화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못했고, 물론 개성을 단지로 내주었지만 그것을 위한 다양한 그 전기와 그 다음에 공단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부산 지역에서 소위 북한에 가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산은 일본 구주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일본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소위 세계를 향하는 그런 방향을 한다면 대단한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발에서 청하고 얻고 하는 그런 소위 무당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깊이 깨치면서 우리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막가지면서 우리가 지닌 역량을 발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또한 참 삶의 길을 다양한 재화를 새롭게 번창시키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한다면 우리 신앙도 이 사회 안에 대단한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의 이 비전이 여러분의 주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기쁨과 평화와 또 새로운 창조의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얼만큼 막가진 위치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자주 천상 잔치에 참여하여 현세의 은혜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워 알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박연성가 450번입니다. 만방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보라. 신앙 깊은 눈으로 주의 옷을
구하심 전하고 구원하려 오셨음을 알려라. 만방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보라. 십자가에 죽으사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 주셨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으로 자비하시고 자상하신 천상의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내리신 그 깊은 사랑과 자비에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이 피정을 통하여 당신께서 저에게 알게 모르게 내리신 은총, 이 천상의 보화를 저희들이 잘 안고 나가서 당신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실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저희들이 당신께 대한 사랑과 성모님의 겸손으로 잘 따라가면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구원 사업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기쁘나 슬프나 항상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정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어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좌절되지 않고 꿋꿋하게 당신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재앙을 위해 기도드리며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화의 은총으로 계속 저희들을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연옥 영혼들과 온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영혼을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며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예수님, 당신께서 이 시간을 계속 주관하시고 그토록 좋으신 당신의 그 모습을 우리 영혼 안에서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옵고 계속 씻어주시고 계속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지리 시간은 없습니다. 지리 시간은 대개 관상 깊이 하시는 분들 관상에 대한 지리만 받았는데 인원수가 예정보다도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셨고 또 안수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안수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로요. 근데 어제 안수들도 받으시고 아마 어저께 많이 치유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물이 이 영혼 안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신 것 같아요. 많이 치유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강의를 끝마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한창 졸랐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아침 강의는 했는데 제 강의는 힘이 없는 강의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힘이 생기는 거지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다른 분들이 당신이 다른 분들 한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보여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니까는 기름이 없는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뻑뻑하고요. 그러고서 무슨 체험담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후 시간에요. 아침에 이렇게 제가 졸랐습니다. 물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영성대를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현존의 대양 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삽니다. 이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현존의 바다, 그 속에서 이 수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모두가 이 체험담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으로는 공개적으로 제가 그 체험담을 얘기할 수 없는 체험담들이 지금 현재 저는 그런 또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무슨 체험담을 좀 주셔야죠. 재료가 있어야 뭘 나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또 과거에 여러 해 동안 이 체험 한 것을 이렇게 좀 적은 공책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활에서 이런 체험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 그 공책도 서울에 두고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래 하나님께서 없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제 저는 3시 20분에 시작을 하면 기도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제 강의는 한 4시쯤 돼서 있는 줄 알고 마음을 푹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조금 잤어요, 제가요. 이 시차 관계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참 힘들고 그래서 어제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1시 반서부터 4시까지면 제가 마음을 좀 놓고 조금 잘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움직이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어제 6번 저는 6번에 안 있는 것으로 희망을 합니다. 6번에 있는 사람은 악의 영이 움직입니다. 새카만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가려고 하고 소재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적인 저거로 움직이십니다. 그걸 갖다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체험담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이걸 계속을 하죠. 여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게 나오죠. 제 체험담. 미국에서 가지고 온 그 체험담 적은 것을 읽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읽으신 분들이. 그게 있죠. 그게 제 얘기가 있죠. 제가 시간 약속을 했는데 제가 자다가 제 코코넛을 이렇게 했더니 그 얘기가 바로 저입니다. 읽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분께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호기심이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땐 어떻게 움직이시나 해가지고 어떻게 인지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선생님이 저쪽 방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는 줄 알고 저쪽 방에서 여태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15분 동안이요. 그러고선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도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하간 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이렇게 스케줄을 다시 보니까는 제일 먼저 실비아 자매님이 괜찮냐고 그랬어요. 그 스케줄이요. 그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간혹 바꾸십니다. 왜냐면 온 사람에 따라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그 스케줄만 봤을 때는 보통 제가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십니다. 가르침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지고 이 스케줄이 바꿀 수 있어요.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에 오면 조금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고 그런데 별로 신경들을 안 써요. 자유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뭘 먹고 뭘 해먹고 살든 얼마 월급을 타든 일체 그겐 별 관심들을 갖지 않는데 한국에선 요즘엔 좀 많이 나아졌다 그러대요. 선선할 때 반소매를 입고 나가면 흉을 보고 이런. 그래서 항상 그게 신경을 좀 곤두쓰기 때문에 어떻게도 생각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한국 분들에게 이게 신뢰가 아닌가 해가지고 결국은 좀 좌절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자배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양심 성찰시키고, 그 다음에 7번 성가하고 내 가르침을 하고,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조금 더 성찰하는 묵상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치유기도를 하면 더 강하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여러분들 자꾸 바꿀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2번은 문까지 나왔습니다. 실비아 자매님께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그대로 3시 20분에 그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4시까지니까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 가서 조금 잤습니다. 한 15분, 20분쯤 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스케줄을 바꿨을 것 같으면 제 성격에 1시간쯤 있다 하더라도 드러나가지고 조금 눈을 못 붙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정확하게 주님의 뜻은 뭐든지 충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한 3-4시간 있으니까 가서 좀 자야겠다 하고서는 한 15분 동안 조금 잤는지 안 잤는지 조금 휴식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잠이 쏟아지는지요. 아주 보통 잠도 아니고 단잠이 막 폭폭폭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까 말까 그러다가 일어나야지. 일어나가지고 성치 앞에 가서 조금 내가 가서 좀 조배 좀 드려야지. 그리고 일어난 게 2시 45분이었습니다. 2시 40분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2시 한 43분인가 그때 실비아 씨가 와서 문 똑똑 두들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2-3분 사이에 제가 옷을 다시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2시 한 45분 그때 실비아 씨가 똑똑 두들기시면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딴 데서 하는 그 스케줄 생각만 하고 3시 20분에 시작한 걸 1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찰을 시키고 있는데 3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하도 안에 벙벙해가지고, 왜냐면 선생님이 7번 성갑도 시작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대로 제가 계획을 했던 거라고요. 그 점심 먹고 와가지고 성령께서 움직이셨던 거죠. 그대로 얘기하는 바람에 시간을 보니까 15분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뭐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르침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가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는 이토록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비정은 온전히 그분이 주관하시고, 또 내가 필요하니까는 내 성격을 아시니까는 내가 그걸 바꿔놓을 것 같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쉬지를 못하는 걸 아시고, 내가 바꾸지 않고 실비아 씨를 갖다가 실수를 하게끔 하셔가지고, 실수도 당시 스케줄에 맞게 실수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실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 계획을 저를 통해서 하시기가 좀 못하시니까는 나는 채우시고, 그리고 실비아 씨는 실수를 시키시는 이렇게 끌고 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실비아 씨를 움직이셔가지고 그랬는지. 왜냐면 7번 선거한다면 제가 가르침하고 묵상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사에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가 볼 줄 몰라서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이런 것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회하고 또 지금 어저께 말씀드린 깊이 정화 성화되는 그 그룹들은 바로 이대로 사니까는 이제는 가정 전체가 변해요. 가정 전체가. 또 여기 내려오기 직전날 서울에서 옥성 성당에서 제가 또 했습니다. 그 성당 한 군데는 제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 계신 분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깊어지시고, 또 그 신부님이 보통 깊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가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옷을 잘못 가져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후 변화시키시는 걸 제가 모르고 왔는지, 여기 이맘때쯤 같으면 제가 올 때 겨울 이 춘추복을 입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서울에 와서 보니까 반소매들 입고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더운지 옷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저가 했는데, 그냥 집에 있을 땐 괜찮은데 옥성 성당에 가가지고 이 피정을 줘야 되는데 옷이 없어요. 다 두꺼운 게 겨울 거만 가져와가지고. 반소매는 저거고. 그래서 도미 씨하고 한 걱정을 했습니다. 도미 씨는 그냥 땀을 철철철 흘리시고 큰일 났다고 내일 어떻게 가서 우리 봉사하느냐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더위를 못 참아요. 더울 것 같으면 체질상 제가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미안은 하지만 미안하죠. 왜냐면 더위 그거 참지 못하고 또 그걸 기도를 드리니 말이죠. 그걸 부탁을 드리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도 여간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또 그대로 하는 거래. 아 예수님 이거 옷까지 온 게 이런데 어떡하지 더운데나 큰일 났어요. 예수님 조금 좀 선선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날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날은 아주 조금 싸늘해요. 싸늘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 다른 그 옷을 입으니까 아주 꼭 맞아요. 그냥 보통 브라우스 하는 같은 건 추울 정도로. 근데 그게 떠난 그 날은 아주 또 더웠대요. 그게요.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들어주실 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실 건 안 들어주시고. 그래 어제 아침에 주님께 제가 그 체험담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예수님 요새는 당신이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시죠. 왜냐면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성당에 가가지고 자리가 없을 때는 우리 소천사님 보내가지고 소천사님 뒤에 가지고 의자 하나 갖다 주세요. 뭐 의자도 갖다 주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아니고 제 과정이 다른 방법을 지금 또 저를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옛날에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괜찮아요.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들어주셔도 괜찮고 이제는 나는 당신께서 뭐 주시는 거 바라고 당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좋으시니까 따라가니까는 당신께서 날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저 전 따라갑니다. 그럼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심코 혼자 중얼거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어느 본당에서 제가 좀 당하고 왔습니다. 이번에요. 예? 어떻게 당했냐면 그 신부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세요. 예? 그냥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어느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뭐 열심히 사에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미사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우들이 많은데 관상을 알지도 못하고 관상이라고 가르치고 다니고 관상이 뭔지 아세요? 관상은 얼굴 보는 게 관상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이게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지 이렇게 아주 절 대고 하신 제 이름만 되지 않은 것뿐이지 다 교우들이 다 알죠. 근데도 저는 기쁨이 찰찰 넘쳐요. 천상의 기쁨이 찰찰 넘치고 그 집에 와서도 어안이 벙벙 춤도 끝도 없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우들한테는 관상을 하지 말라고 그러신대요. 그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감정의 동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걸 하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순수해집니다. 왜?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게 제일 먼저는 좀 쉽지 않죠. 제일 먼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서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요. 며칠을 두고 이게 머리에서 뭐 왔다 갔다 해요. 아주 빨리 떠나질 않더군요. 한쪽으로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서 끝에 결론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그 사제님이 어떤 교만해서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분보다도 더 교만해질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나면서 그분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티끌만큼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게 됩니다. 나를 그런 교만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단 5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악인 중에도 최악의 악인보다도 더 악해졌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요만큼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생각 이런 걸 다 이렇게 비춰주시고 깨우쳐 주시게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내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마음을 자주 모셔야 돼요. 이 관상하는 사람들은 밖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교하고 만나고 깊이 더욱 일치, 사랑의 일치 이것이 관상가의 목적입니다. 관상가의 목적은 사랑의 일치, 완전 일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의심도 많고 등등이요. 그러나 이것이 정화되면서 나도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느님만을 위해서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순수하고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그 콘셉션대 아르메다에게 주님께서 주신 관상가들이 거쳐야 하는 그 시련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어느 사람에겐 이 사랑이 더 완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 혹독한 시련을 거쳐가기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이 죽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리 완전하진 않지만서도 여하간 사랑의 일치, 관상가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치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앉아서 깊이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조금 잊어버렸는데 오늘도 또 아침에 성취 모신 후에 바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미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성모일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조금 좀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로 형태로 우리 마음에 오신 약 15분간은 2000년 전에 이 지상을 걸어 다니시던 그 예수님의 실제로 당신의 몸과 피와 살과 피와 신성과 인성, 예수님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들어오셔서 계신 순간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건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바깥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재하고 다르고 성사를 통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들어오신 그 가장 나에게는 거룩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세상 어느 것과도 어느 것도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30분 동안 침묵들 하라고 합니다. 최소. 왜냐면 약 15분 후에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약 15분 동안 그 방에 이 형체 그게 없어지면서 15분 후에는 다시 당신께서 성부께 돌아가신답니다. 성부께서 이 지상의 구원 사업을 하러 오셨다가 다시 성부께 돌아가셨듯이 성체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약 15분 후에 다시 우리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성체 안에서 성체를 통해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부께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15분 동안은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죄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셨던 금방 나오신다고 파우스트 성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총을 주려고 가득히 가져 들어가셨다가 이 마음이 가득히 그 죄로 가득 찼을 때는 얼른 그 다 들고 돌아 나오신대. 그래서 저는 다른 분께 가능하면 1시간, 옛날에 성인들 볼 것 같으면 몇 시간들을 갖다가 미사가 끝날 것 같으면 몇 시간 혼자 가서 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성이 이나시오스 로얄라, 성 프란시스코 데 사나시 많은 성인들이요. 예수님은 15분 후에 떠나셨다고 하지만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던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성당에 미국에서 한국 성당 더 안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성당에 나갈 것 같으면은 성치 모시고 다들 나오죠. 나온 다음에 인사들 해야 되고 말들 나눠야 되는데 혼자 성당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는 참 좀 안 됐더군요. 왜냐면 고단 미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만서도 해가지고 결국은 요즘에는 쭉 그 미국 성당에만 나가는데 그래서 이 적어도 15분 30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모일도는 중요하지만서도 관상가들은 성모일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묵묵히 있는 것, 그것이 이 관상가들의 부름입니다. 관상가들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현존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관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그런데 구성기도 하는 그룹들은 좋습니다. 구성기도 하는 분들은 성체 형태로 주님을 이 안에 모시고 성밀도록 하니까는 참 적절한 시기죠. 아주 좋죠. 그렇죠?
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찬미 드리기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하시는 그 그룹에서는 저는 최소 20분 내지 30분, 만약 가능하면, 그리고 스케줄 때문에 시간 관계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적어도 20분 동안은 완전히 침묵 속에서 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을, 물론 그 속상하고 신경 있을 것 같으면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이 안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잘 아세요. 내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표현이 잘못될지도 모르지. 그러나 속을 환히 그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